우리 몸에는요, 각 부위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아킬레스 또는 아킬레스건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는데요. 어딘지 알고 계세요? 우리 발에 뒤꿈치 있는 그 위에, 그 발목에 있는 힘줄이 바로 아킬레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곳이 다치면 사람이요, 다리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운동을 하다가 여러 번 다쳐본 적이 있는데, 다치면요, 마치 이렇게 무슨 힘줄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처럼 걷기도 아프고 조금 힘만 줘도 아픈 곳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있으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 운동하시는 운동선수들은 여기가 한번 다치기 시작하면 운동을 그만둬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요, 참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약하다는 거예요. 만져봐도 되게 참 이렇게 다른 힘줄에 비해서 단단한데 이게 얼마나 쉽게 잘 끊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를 왜 아킬레스라고 불렀을까? 제가 궁금해서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영웅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사람이고 어머니가 바다의 여신과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인 어머니가 이 아들이 사람이 반이니까 이제 어디 가서 죽음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까봐 이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전체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시대에 이승과 저승 사이를 흐르는 스틱스라는 강이 있었는데요. 그 강에다가 아이의 몸을 담궜다가 빼면 아이의 몸이요, 칼에도 상해도 어떤 것에도 상하지 않는 그러한 몸이 되게 만드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갓난 아기를 데려다가 그 강에다가 몸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냐면요, 뒤로 잡아서 아이를 거꾸로 들어서 발목을 잡고 그 아이를 물에 넣었다 뺐다 마치 당근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의 몸이요, 정말 얼마나 칼로 찔러도 죽지 않고 어떤 창으로도 상하지 않는 단단한 몸이 되었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요, 그리스의 영웅이 돼서 모든 전쟁에 이 아이가 나가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저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고 싶지만 누구 때문에 못 이겨요? 이 아킬레스라는 사람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킬레스를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약점이 없는 거예요, 약점이. 그랬는데 이 아킬레스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어디가 약점이었을까요? 발목이 약점이었어요. 왜 발목이 약점이에요? 엄마가 몸을 물에 다 담궜는데 어디 잡고요? 발목 잡고 담궈서 발목만 물에 안 잠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킬레스 자신도 자기의 약점이 발목인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도 그 아킬레스의 약점을 몰라서 그렇게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그리스가 트로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트로이라는 나라도 이 아킬레스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트로이에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아폴로 신이었어요. 아폴로 신이요, 아킬레스의 약점을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약점이니 그 트로이 왕자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아킬레스의 발목을 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참 필요한 곳이지만 연약함을 뜻하는 이 아킬레스. 근데 이 의학적인 용어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어떠한 부분에 연약하고 한계를 느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내 인생의 아킬레스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강함같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만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대단한 사람도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아주 약한 부분이 각자마다 있더라는 겁니다. 잘 참다가도
다른 것들은 잘 이겨나가도 이 부분에서는 약해지는 모습들을 있을 때에 그것이 인생의 아킬레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인생의 아킬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신앙에도 아킬레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대단한 믿음이 어떠한 그 곳에서 무너지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1절에 보니까 그랄로 거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약속의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랄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옮겼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아내가 너무 예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나이대가 언제냐면요, 90세예요. 90세. 사라가 90세인데 이때도 대단한 미모를 갖고 있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때의 나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이대가 아마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 예쁨 때문에 아브라함이 혹시 자기가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아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아내를 데리고 그랄로 거류하고 있는데 그 미모가 때문에 갑자기 소문이 퍼졌어요. 아름다운 여자가 우리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갔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까지 가니까 아비멜렉이요, 그 예쁜 여자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이라고 얘기하고 그 아내를 돌려보내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남편하고 사는 아내가 마음이 안 좋겠어요. 자기가 살라고 세상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하고 남의 남자한테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내가 이런 남자를 믿고 살아야 하나, 이런 여러 생각들이 들 텐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너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떠났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을 친자식처럼 키우고 그 롯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고 나중에 땅을 나눠야 할 그때에도 우선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롯에게 양보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렇게 롯에게 양보했을 때 롯이 자기가 가고 싶은 가장 좋은 땅을 골라갔을 때에도 롯을 욕하지 않았고, 심지어 나중에 롯이 다른 땅에 가서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그 나라 속에서 롯을 구해왔던 용감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또 15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생명이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리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찌질한 남편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어디에 또 비슷한 상황이 나오냐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와요.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또 자기가 살려니까. 그래서 첫 번째 했을 때에 사라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내가.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다시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아브라함도 사라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뭐가 씌었나 봐. 내가 너무 살고 싶어서 당신을 이렇게 했으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됐으니 내가 이제 나를 용서해 준다면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게. 그리고 누가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차라리 죽는 여한이 있어도 절대 당신을 다른 남자한테 보내지 않을게.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굳건히 해놓고 또다시 뭐예요? 이러한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뭐예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를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 왕이 아내를 달라고 할 때에 그냥 미련 없이 보내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에 가뭄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 굶어 죽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짐승들도 많았고 또 거느려야 할 사람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뭐예요?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땅으로 옮겼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자꾸 그 아내 때문에 다른 남자들이 자기를 위협하니까 자기 살려고 그 아내를 내어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들의 의무는 아내를 목숨처럼 지켜야 되고 목숨보다 소중히 생각해야 하지만, 인간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 목숨을 생각해요? 자기 목숨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그 통계에 대한 기사를 어느 날 봤더니요, 엄마와 자식이 그 앞에, 엄마가 운전석에 앉고 자녀가 그 아이의 그 보조석에 이렇게 앉았을 때에 사고가 나면 원래 생각은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돼요? 왼쪽으로 돌려야 된대요. 왼쪽으로. 그래야 오른쪽으로 돌려야 누가 살아요? 애가 사는 거예요. 애가. 자기는 죽고 이렇게 돌려야 부딪혀서 자기가 죽고 애가 사는데, 생각은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날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어느 쪽으로 돌린대요? 왼쪽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안 하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이 막상 상황이 다가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생명, 먹고 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신앙의 아킬레스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평소에는 괜찮지만 막상 어떤 문제에 닥치거나 위협이 찾아오면 사람이 뭐예요? 본성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도 생명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단 살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람의 본능인 거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어떤 천주교 재단에서 이제 대학을 만들어서 그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대학에 가보니까 그 대학에서 미사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재단에서 만든 이제 대학이나 학교에 보면 거기도 무슨 시간이 있냐면 채플 시간, 예배 시간이 있는데, 이 천주교 재단에서 만든 대학이니까 미사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미사를 드리려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 가서 미사 드려보신 적 있어요? 하여튼 복잡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 꿇었다 뭐 이렇게 막 해야 되고, 처음 가는 사람은 용어도 잘 몰라서 잘 따라하지도 못하게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천주교 재단을 선택했으니까 미사를 참석하는 건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천주교에 다녀서 세례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꾸 다른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이 없는 아이들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천주교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불이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자기가 개종을 해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너무 정말 어이가 없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신앙을 무슨 학점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요 자꾸 개종을 시키려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얘기했대요. 이게 너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울하면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개종하라는 거예요. 가서 세례명 받고 그렇게 천주교 다니면 너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천주교로 개종을 하고 가서 세례명을 받고, 저희 개신교는 이제 천주교에서 세례 받은 분들은 오시면 그냥 세례 받은 걸로 인정을 해주는데, 천주교는 또 꼭 가면 뭐 해야 되냐면 다시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팔아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들을 보게 돼요. 물론 학점도 중요해요. 학교에서 주는 유익한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기독교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이 학점의 불이익을 받아도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그냥 조금 고민하고 다시 그 종교를 바꿔서 천주교에 가서 개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깝고, 이 모습들이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는 학점이 신앙의 아킬레스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아킬레스, 신앙의 아킬레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돈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면 그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내가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돈 버는 일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정직하게 하면 50원을 버는데 조금 사람을 이렇게 속이면 100원을 벌 수 있으면요, 오늘 우리가 그 돈 앞에 어떻게 해요? 한 번 눈 감고 사람 속이고 뭐예요? 100원 벌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만 있으면요, 사람이 뭐예요? 완전히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를 믿어서 성격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성격이 좋아진 게 아니라 주변이 조용해서 좋은 거예요. 주변이. 제가 이번 휴가에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목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래서 제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아이들과 이 환경 속에 있지를 않으니까 아이들한테 화도 안 내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휴가 때 보니까요, 완전히 절실히 저의 성격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주변이 저를 그렇게 만드니까 제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목사인 것도 잊어버리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소리 지르게 되면 소리 지르고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제 신앙의 아킬레스가 뭐예요? 혈기예요, 혈기. 조그만 상황에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혈기가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아킬레스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즐기는 게 신앙의 아킬레스예요. 아무 약속 없으면 주일날 잘 나와요. 근데 약속만 생기면 주일날 못 나와요. 친구가 여행 가자 하거나 어디 놀러 가자 하거나 어디 뭐 하고자 하자면 여지없이 뭐예요? 예배보다 그것을 먼저 따르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뭐예요? 아킬레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깨닫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의 아킬레스예요. 오늘
생명이라는 아킬레스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내를 그렇게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머무는 곳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자학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 못난 놈아, 이 멍청한 놈아, 넌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말, 이 회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온 그러한 상황들을 밤을 새면서 아마 자학을 했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아비멜렉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오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나를 불렀을까? 그래서 왕 앞에 가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속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막 따지듯이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도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이 왕을 속여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비멜렉을 위협하세요. 야,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러니 그 아내를 건들면 너는 죽을 거야. 그러니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했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비멜렉이 아마 이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종들을 빼앗았던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줬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 미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은 1000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이유,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 신앙의 아킬레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아브라함에게도 불구하고 뭐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뭐 해가세요?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일만 저질러 놓고 밤새 뭐예요? 후회하고 자학하고,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사라에 만났지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메꾸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이고 이 못난 놈아, 너 도대체 언제 믿음이 클래? 이렇게 지적질 하셔요. 무슨 말을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너 왜 어쩌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니?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니? 책망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 스스로 뭐예요?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아, 내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성장하게 돼요. 그 성장의 결실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일어나게 됩니다. 20장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이삭을 요구하셔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20장에는 뭐예요? 자기의 생명 지키려고 아내도 버렸던 사람인데 22장에 가서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살았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만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착각입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헌금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기도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좀 어리석고 우리의 행동이 좀 믿음 없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해요?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도 뭐 하겠어요? 저주하겠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사람이에요? 축복한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게 한 사람이에요? 저주를 내린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누구도 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도 해하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대항할 힘도 없고 공격할 힘도 없지만 누가 공격하세요? 하나님이 공격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지금 실수해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난 실수해도 되는구나, 인간적으로 막 살아도 되는구나,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말씀을 잘못 듣는 거예요. 내가 실수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니 내가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내 삶에 어떠한 소중한 것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믿음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교회 이름이 특이해요. 이름 없는 교회.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해서 이 목사님 이름이, 교회 이름이 이름 없는 교회예요. 이 이름 없는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지방대를 나오시고 미국의 어학연수를 갔다가 그 어학연수 간 곳에서 학교를 보니까 그 학교가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목회자가 되셨는데 8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 생활을 하다가 한국의 어떤 큰 교회 청년부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부 부임을 해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3년 동안 그 강남에 있는 교회에 큰 부흥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어른들하고 버금가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예 청년 이 부를 교회로 인정을 해주고 단독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교회의 그 모든 예산, 생각해 보세요. 몇천 명이 되는 청년들이 있으니 그 청년 교회가 스스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부흥을 시키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서로 오라고 청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 교회에 청빙이 받아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 부목사로 청년부 목사님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삶을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며 살아갔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부유하고 너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기로 꿈을 꿔요. 그래서 이제 교회 어느 날 장로님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이 제가 목사님 개척하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힐 것 같아서 제가 당분간 개척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임을 하고 어디로 떠나냐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사례비 또 저금했던 것들을 거기에 있는 어려운 교회 분들에게 선교 헌금으로 다 하고 4개월 동안 있는 동안 빚만 져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빚도 있고 갈 집도 없고 그래서 어디에서 지내냐면 처갓집에 가서 이제 그 삶을 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좋은 자리 박차고 나가더니 혼자 믿음 있는 척 하더니 저 모양 저 꼴 됐다고, 저 어떡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더라니. 근데 이 목사님은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됐대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것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 간증 및 설교를 하시는 걸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모든 것을 누가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좌절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좌절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사람 필요하면 사람 주실 거고 하나님이 돈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 주실 거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떤 분이 알지도 못하는 분이 연락을 하셔서 자기의 사무실 50평을 그냥 빌려줄 테니 거기에 교회를 이제 개척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서 1년이 되었는데 놀랍게 10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됐고 많은 교회에 또 선교를 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좀 내가 신앙의 아킬레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뭐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내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없음을 보지 말고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 부족함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 속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어려움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